샬롬. 네, 좋은 아침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라고 그랬더니 운동을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찬양 틀어줄게요. 예, 이제 농사 지을 때 여러분이 그때는 좀 운동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홍 권사님하고 장로님만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시고, 예, 이 아침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죠. 예. 우리 애기도 우리 한샘이도 이제는 이제 제 말을 알아듣고 이제 어른이 돼서 저렇게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아기 때 1살에서부터 한 3살까지는 3살에서 부모를 알아본 기억이 있으면 굉장히 천재랍니다.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3살 때 자신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납니다. 자, 그때는 만나면 아기와 같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젖을 받아 먹지만 부모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 못 봐요.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아버지의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 말 알아들으면서 또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부모의 근심도 들어주고, 예,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아무나에게 열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달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학을 나오든 공부를 많이 하든 아무리 많이 나와도 영적인 말을 알아듣는 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 예, 성령과, 그러니까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거든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거듭날 때. 그럼 물은 세례예요. 그럼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세례를 많이 기다려요. 예. 근데 저는 영적 세례를 여러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가 뭐냐? 회개한 사람이 세례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고 내가 내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애기예요. 교회에도 사람들 많이 오지만 거듭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갑자기 어제 술 먹다가 오늘 날 술 안 먹었다, 이게 거듭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섰을 때. 그래서 예배는 뭐냐?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이거를 뭐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참 저 사람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영적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백성에게만 들리게 하는 은혜는 못 경험했구나. 전 딱 구분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분할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신 모든 분들 아마 그 축복이 있을 거예요. 새신자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거듭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서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마르지 않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부여받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의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당신의 백성들의 가장 속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고 아버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자리를 각자의 자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의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아버지 준비가 되었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죄를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사오니 주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 물 성령과 은혜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도우며 가정이 복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며 성 하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말씀 올라오는 걸 제가 읽으면서 야 깜짝 놀라요. 이건 누가 써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써준 사람이 없대요. 근데 너무너무 삶에 적용을 합니다. 물론 그때 순간에 알아서 적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보고 나서 적용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본문은 이거 정해놓고 밑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자기 묵상을 하면 또 진짜 삶으로 적용한 묵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훈련입니다. 다른 훈련하지 말고 늘 사건을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나의 정말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다 지워지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해석하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우울증 걸려요. 그러면 절망에 빠져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의 백성 주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만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배열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로 끌어내려요. 아마 이번 주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이 또 있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쳐요. 예, 지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처음에 막 들리는데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보여요. 그럼 내가 왜 이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딱 붙잡고 찬양을 뭐 30분 하든지 뭐 성경을 소리내어 읽든지 하여튼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것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까 봐. 예, 왜냐하면 저는 바로 느껴지거든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막혔어. 그럼 내 힘으로 아무리 막 해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올 때는 그냥 문 닫아 걸고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이 은혜 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안 주면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저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여기를 보내서 왔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지금 탈북민들 들어와서 정착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아가는 게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아버지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임재 자리로 우리를 부른다고요. 마귀는 우리를 저주와 환경 가운데 사망 가운데 끌어내리지만 아버지는 역으로 아버지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신세한탄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자빠지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일어나죠.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깊이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죠. 다 해석이 되죠.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된다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난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도 탁 해석하거든요. 이야, 맑게 알아듣는 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면요, 성격이 까칠하고 뭐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품이 태생적으로 더 좋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게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 성품은 성령이 바꿔요. 진짜입니다. 성품은 하나님이 다 바꿔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 나의 의지로 바꾸려 하는 거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순간을 아버지에게 초점 맞춰서 걸어가는 사람은 성품도 바꾸고 은사도 주시고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왕이면 이왕 예수 믿는데 좀 뭐 남들이 다 은혜 받는다는데 나는 못 받냐 막 이런 각오를 가져야죠. 예? 남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쫄라가지고 은혜 받는데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자면 우리 국내에는 우리 탈북민들 그래 내버려 두잖아요. 저 안 삐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애 받을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는
요즘에 제가 힘들 때 이 찬양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성소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깊은 임재로 당신을 만나 주시려 나를 만나 주시려고 부르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의 무너져가는 지쳐져가는 여러 가지 장막 가운데 우리 가정의 장막, 우리 공동체 장막, 우리 내 현장의 장막 그 가운데 우리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다 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여러분이 우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내가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때로는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고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깊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결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죄인된 우리들을 들어오라 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죄된 인간인 우리들을 만져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그 지성소 안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제단 쌌습니다. 오늘 새벽제단 나온 모든 이들,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상처난 영혼을 만지시고 상처난 육체를 만지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심으로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소개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날마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치고 힘든 하나님 인생의 여정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 만지십니다. 아버지, 그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오라 하십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회복하길 원하오니,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주여,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지쳐있고 다쳐있고 넘어져 있는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옵소서. 넘어져 있고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가정의 문제로 넘어져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성소 깊은 곳까지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가정과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의 모든 장막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자리로 부를 때는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나 기도시키는 사인이거든요. 그럴 때는 딱 작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작정하고 주님하고 딱 시간을 정해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주님 만나면 여러분 가정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막혀있던 문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받아야 여러분 주변이 복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하나로 드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성경 말씀 잘 양육받았고 새벽제단 쌓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걸 매일매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여러분 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엄청 이뻐졌죠? 제가 봐도 이뻐졌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그대로 아름다웠던 여러분의 형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런 형상 그대로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들 얼마나 많이 회복됐나요?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기대하면서 혹시 지칠 수 있거든요. 이놈의 육신은 왜 이렇게 아픈지, 지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럴 때 올해 2026년도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목표는 하나님의 민족을 품고 열방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킨다는 소리거든요. 잘되게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넓히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부터 넓힐 것 같습니까? 가정부터 넓힙니다. 장막, 내 가정의 장막,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장막부터 잘되게 한다고요. 그래야 부흥되니까. 성도들이 부흥되게 하거든요. 내가 가서 남을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더 회복되고 살아나야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백성이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도는 우리가 했죠. 전도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오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뭐만 하면 되냐? 우리의 장막을 넓히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한 번씩 보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오늘은 10장입니다. 9장 10장 여러분이 오늘 읽을 날짜입니다. 자, 제목은 우리의 장막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무겁게 이 장막, 이 가정의 장막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장막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장막 있습니다. 이걸 무겁게 가져갈 것인지 선택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장막,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의 장막,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의 장막을 내가 넓힐 것인지 이걸 무거운 무덤으로 멍에로 내가 지고 갈 것인지는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는. 역대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상하, 열왕들의 일대기를 정리해 놓은 그 책은 거기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원했던 임팩트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건들과 요건 또 꼭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았으면 할 것들을 따로 역대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상하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역대기를 보면 좀 더 깊게 나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하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뭐냐? 솔로몬 왕의 아들이 즉위를 하고 왕이 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했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요, 뭔가를 우리가 중요한 결정할 때 사고 치는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결정 2월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2월 됐어요. 우리가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을 넓힐 비전과 사명을 주고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그 가는 가운데 오늘의 이 문장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을 줄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으라. 자, 여기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만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결단을 했을 때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을 따를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따를 거야. 너희는 선택해라고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모였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모든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이거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선택의 땅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원하시는 거예요. 2026년부터는 하나로 드림 교회는 선택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어떤 선택? 옛날에는 여러분 출석을 계속 불렀어요. 왜? 여러분 신발 신기.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왜? 여기까지 왔다는 건 내가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선택을 우린 북한에서 선택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북한은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다 했다고요. 근데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항상 우리의 손에 줍니다. 근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선택을 잘 못해요. 북한에서 이렇게 조직적인 문화와 상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위에서 선택해 주길 원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린아이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내가 이제는 선택하고 나아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2026년에 올해부터 우리는 자율적으로, 물론 첫째 주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이 첫째 주잖아. 2월의 첫째 주. 그래서 월삭 기도회도 있고 아주 마음 모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주부터는 선택입니다. 네 번째 주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 말해서 실장님이 전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지라고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선택을 강요받죠. 그리고 언제나 세겜은 선택의 땅이었어요. 지금 백성들이 모인 거는 왕에게 충성 맹세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끊임없이 2026년에도 여러 가지 선택이 주어질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내가 일정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겨도 2026년에는 내가 주일은 지킨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뭐는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선택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은 무조건 나간다. 이게 선택이라니까. 네,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가정이냐 나냐, 아들이냐 나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7년 만에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막 키운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한국행도 늦었어. 늦게 왔어요. 아들 하나님 앞에 한국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올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왜 혼자 자기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대학교 입학시키기 딱 전에 한국 왔어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고백하더라고. 난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에 우리 귀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중요한 여러 가지 결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셔가지고 아들이 못 와요. 지금 이 서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조금 더 보내시고 때가 되면 우리 아들도 여실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십니다. 근데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어릴 때 떨고 두고 한국 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가져다 주면 자식이 행복하게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죽을 먹어도 힘들어도 자식하고 같이 그 고비를 이겨냈잖아요. 그런 자녀는 물론 커서 조금 우리 부모가 경제적 능력도 없고 무능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커요. 어린 시절을 부모의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건강하게 큰다. 근데 이제 떨어져서 지내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북한 여성들이 만난 남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없는 집에서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 엄마도 없어. 그럼 어떻지? 상처가 많아요. 커서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갈등이, 나도 우리 딸 9살에 데려왔는데 지금은 우리 딸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멋진 딸이 됐지만, 제가 사춘기를 거의 10년 가까이 받았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흔들지 않고 주의 길을 갔기 때문에 자기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못 키웠던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걸 전 탓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다. 죽을 먹던 밥을 먹던 내 자식을 같이 옆에서 데리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선택이 주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선택, 하나님 어떤 걸 내가 하길 원하십니까?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선택을 알 수 있는 상황을 주시든지 음성을 주시든지 하여튼 주셔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 백성들이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2절에서 4절입니다. 4절. 자, 왕의 부친이,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그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가볍게 하소서.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을 끌어내리겠어요? 체제를 바꾸겠어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화려한 왕궁 건설하고 화려한 이면의 뒤는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지만 자기의 왕궁도 엄청 많이 줬어요. 왜?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외교를 옛날에는 외교는 옛날 외교는 혼인 외교. 예, 요즘은 이제 그 무역 외교잖아요. 옛날은 다 혼인을 해가지고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친족 관계를 맺어가지고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솔로몬은 탁월한 외교 전략가여서 아이고 3천 명 넘게 와이프가 있었어요, 아내가. 그러니 그들에게 아니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궁을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멋들어지게 지었지만 자신의 궁전도 7년 가까이 지었어요. 그러니 그 화려한 뒷면에 얼마나 백성들의 수고가 있었겠어요. 북한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일성 그 저기 뭡니까? 금수산 기념공전인가? 거기 김일성을 안치하는 죽은 시체를 가져다 놓는 인간을 영원히 살린다 그러면서 거기다 가져다 놓는 아주 누를 범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얼마나 권력은 그래 권력자들은 뭐 더구나 독재 권력자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백성이 죽든 말든 겉으로는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화려한 군수장 운전이 얼마나 멋있나요. 밑에 들어가면 대리석 있고 그 공사에 들어간 돈 그때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습니까. 300만이 굶어 죽고 그때 우리는 나왔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팔려갔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임당했습니까. 지금도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이게 뭡니까. 피로가 쌓였어요. 지금 왕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요 왕이 우리를 좀 섬겨주길 원한다고요. 백성들은 백성들이 왕이 좀 나를 좀 이제 좀 섬겨주길 원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참 백성들의 고통을 듣는 이 왕의 태도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 백성들의 고통을 듣는 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듣는 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이 르호보암 왕처럼 우리 옆에 주변에 고통의 소리를 호소하는 소리를 귀 닫고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먹고 살기 좋아지고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픈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빠가 정치에 무슨 주식이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관심 있고 정치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유독 정치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눈을 줬기 때문에요. 왜? 정치가 제대로 돼야 이 나라 민족이 이 백성이 평안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 많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 정치가 제대로 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쌍한 소리가 여러분 들리나요? 여러분 자식의, 여러분 이웃의, 여러분 공동체에 들리나요? 여러분 중국에서 상황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들리나요? 아유 정치는 정치대로 되라. 에이 뭐 되라.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물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는 이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까? 이들의 힘들고 있는 이 상황을 듣고 있습니까? 묻는다니까요. 저는 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그런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제가 가끔 힘이 되는 게 우리 옛날 세대 어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가 70세 은퇴하신 분들 중에 그런 고통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확실히 옛날 어르신들은 순수하고 순박하세요. 가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세대가 이제 한둘씩 다 가고 나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주 유능한 목사님들이 다 한둘씩 가고 나면 이제 나의 시대가 올 건데 야 나도 그렇게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멋있는 어른은 뭔가 유창하게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저는 어떤 어른을 꿈꾸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말
시대마다 그 시대의 본보기가 되는 어른을 꿈꿔요. 그래서 저번에 유퀴즈에 그런 어른이 한 명이 나왔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런 걸 보면 눈물 좀 감동이 났는데, 그 여기 와서 옛날 시대 그래 가지고 성공 거들어 가지고 수많은 제자들 키워냈어요, 음식으로, 요리로. 그런데 그 요리로 키워냈는데 이제 뭐예요, 이렇게 단합으로 같이 음식 요리를 하는데 다 내노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능한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국빈급들에게 대우하는 이 사람이 제일 하찮은 일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다 유능한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이들이 잘 그렇게 좋은 반찬을,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섬겨주는 게 맞겠다 싶어 자기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멋진 어른이잖아요. 멋진 어른.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에 무거운 몽예를 쥐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혼자서 남편을 돌보고, 혼자서 시부모 돌보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 아니면 내가 받은 헌금의 일부라도 가만히 주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위로받아요, 그럴 때 보면. 결코 그 고통의 소리를, 내 같이 있는 공동체 있는 자매의 그 아픈 고통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고통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두 가지의 말을 들어요. 자, 3일 후에 다시 오라. 자, 먼저 그는 로인들에게 물어요. 먼저 세대죠. 7절입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좋게 대하여 섬기고 선한 말로 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통치 비결은 뭔지 아세요? 왕이요, 힘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이 공동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끌고 가시려면 백성을 잘 섬겨야 됩니다라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저도 어른들의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막 하고 싶은 말도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데 르호보암 왕은 다른 걸 선택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10절 묻고 나니까 젊은 세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저 다시 힘들지 않아 그런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부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보다 허리가 굵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북한에 우리 그래도 김일성 시대 때는 아무리 핍박당한다 해도 먹고 살며 봐주며 했어요. 아들이 올라가니까 300만 명이 그냥 꼬꾸라져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팔려가도 깜짝 안 해. 그리고 핵무기 개발하죠. 자기 권력 잃을까 봐.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들이 올라가니까 조금 반짝 좀 잘 먹고 잘 살아질려 하니까 또 다 쪼여매. 화폐 계획해가지고 다 또 망가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또 강을 건너 도망치게 만들고. 어제 우리 탈북민 한 명이 그 아버지를 찾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그거 하는데 아주 북한에서도 고위직에 있고 중국에 파견 나와가지고 아주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탈북민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들으시오. 탈북민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국가가 정치와 이런 걸 못해서 우리가 나온 거지. 세상에 자기 고향 땅 떠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나서 자란 땅을 예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면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들이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40%의 수수료를 떼면서 보냅니까? 나는 정말 정말 중국도 아니래요. 중국도 같은 공산주의인데 이렇게 합니까? 그 넓고 넓은 중국 땅에 산골짜기 구석구석 들어가 봐도요. 중국은 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돼지고기 먹어요. 예? 제가 진짜 화가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원래 목사는 화를 내면 안 되고 그냥 집중해서 성경 말씀만 가르쳐야 되는데 막 이런 부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너희를 더 무겁게 하겠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와서 사정하는데 더 무겁게 하겠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정책도 아니죠. 나를 가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통치하겠다,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통제하잖아요. 예? 어린아이가 한국 음악을 좀 들었다고 20년 판결 내는 게 세상에 어디 그런 나라가 있나요? 북한밖에 없어요. 세상에. 왕은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까 봐 두려운 거죠.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김정은도 처음 올랐을 때 얼마나 얼굴도 선한 인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개혁개방에 대한 이런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어요. 저도 정말 기대를 했어요. 예? 우리 동생이 그때 막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또 핸드폰도 팔고 TV도 팔고. 우리 동생은 그때 좀 국가에서 이런 국영상점이 다 망가지니까 국영상점을 임대해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못해요. 국영상점 임대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다 했어요. 국영상점을 개인이, 국가가 운영 못하니까 개인이 몇 명이 짜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거기 우리 동생도 투자해가지고 운영해서 돈도 좀 벌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화폐개혁이라면 싹 다 물이 되고. 자기가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외부 세계가 바람이 들어와서 북한을 통치하면 자기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까 봐 어떡합니까? 그 조그만 인구 2,500만도 안 되는 인구도 못 먹여 살리잖아요. 더 멍해를 무겁게 하겠다고 선언하죠. 여러분, 우리도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장막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장막은 결국 찢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중요한 이 장막이 부흥할 수도 있고 찢어질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 왕이란 작자는 찢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장막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리더예요. 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2026년 하십니까? 너무 남편들을 무겁게 딸딸 볶지 말고, 너무 아이들을 딸딸 볶지 말고 기도하면서 엄마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좋은 웃음을 보여주세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와주실 거예요. 찢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 이스라엘은 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다윗이 멋진 사람입니까? 13년의 동족 간의 전쟁을 7년간 치렀어요. 그 이후에 전쟁까지 합하면 13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마음이 다 찢기고 갈라졌을 때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이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요? 이 손자대에 가가지고 다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지? 얼마나 화가 나니까 너와 다윗과 우리가 뭔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 지파대로 살 거야. 다 찢어. 10지파가 찢어지고 2지파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이 굉장히 공동체가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유념 깊게 봤던 건 15절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갈라지는 걸 내버려 뒀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정, 그가 악의 선택을 하면 악의 열매를 맺고요.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안 붙잡아 주셨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나는 이미 그 선택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 나는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이 그래도 두 그룹에게 묻긴 물었어요. 그런데 두 그룹에 묻긴 물었어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제목은 없어. 성경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지. 내 뜻에 따라가면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이에요. 장막을 길게, 너의 줄을 길게 하고 장막을 넓히라. 하나님이 이 장막이 찢어지는 분열되는 사건을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거운 짐의 몽해를 너희가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너의 공동체를 스스로 지키고 너의 가정을 잘 지키고 갈 것이냐. 선택은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으로 넓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내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차피 살잖아요. 이 사람하고 안 살고,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안 살고 딴 사람하고 살 것 같으면 뭐 알아서 하시든. 그러나 이왕 이 사람하고 살잖아요. 지금 오늘 살잖아. 그럼 행복하게 사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가정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남편 존중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일 안 하는데 요만큼 했어. 그럼 칭찬해 줘요. 또 요만큼 했어.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살아요. 자녀 게임 막 하다가 어쩌다 공부하면 막 안아주고 울어요. 엄마 네 공부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우리 막내도 내가 칭찬해주면 좋아하는데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놀아 그러면 안 놀았거든 이렇게 대꾸질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또 느껴요. 아이고, 요놈의 입 칭찬만 해주기로 결정해놓고 또 와서 막내를 긁어요. 큰애는 알아서 이제 크니까 내버려둔데 이 막내가 또 잘못될까봐 이 엄마의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또 맡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 선택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기도하게 원합니다. 더 넓은 섬김의 자리, 우리 공동체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자매들이 막 힘들고 아플 때 리더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전화해주고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이 새벽에 왜 못 일어났는지, 왜 수요 예배 안 들어왔는지,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줘야 돼요.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면 그 자매가 얘기할 거예요. 팀장님, 사는 게 쉽지 않네요. 몸도 아프고요. 여러 가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멍에를 갖다 또 하나 주면 안 돼요. 힘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게요. 수요일은 이제 그 수요일 공동 선포는 민족, 우리 민족, 한반도 민족, 북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 하나로 드림교회 민족과 북한 열방을 위한 공동 기도문 띄워주세요. 자, 먼저 읽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단의 멍에를 가볍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분단의 멍에가 큰지 몰라요. 이 분단이란 이 80년 이 멍에가 우리 민족 가운데 엄청난 이 고통으로 지금 눌려 있거든요. 어느 세계 유일하게 이렇게 분단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전히 무겁게 놓인 분단의 멍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국률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북한 땅에 묶인 백성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억눌린 영혼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닫힌 국경보다 먼저 닫힌 마음과 두려움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는 힘으로 억누르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무거운 멍에가 해소되고 또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무거운 멍에가 해소되고 북한 땅에 억눌린 백성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다친 마음도 열어지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을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서로의 힘 경쟁이 있거든요.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주는 남과 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 북한 땅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반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프리카인으로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고 유럽의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게 하셨지만 특별히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분단의 찢어진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고 눌린 멍에가 얼마나 큰지요. 특별히 북한 땅에 억눌린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의 명예는 누가 하나님 알아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눌려졌던 분단의 멍에가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그동안 서로를 눌러왔던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섬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멍에를 도하다 걷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사람을 살리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 땅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그들도 그것 가운데서 자신의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장막을 넓혀서 이제 우리가 열방까지 나아가는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장막을 넓히라.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늘 하는 거죠. 하나로 드림 교회는 장막터를 넓혀라.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경거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씨가 열방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멍에를 무겁지 않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을 넓혀 주옵소서. 국경을 넘은 고통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 있는 아픔을 우리의 책임으로 품게 하옵소서. 중국 땅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 국적 없는 자들, 난민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교회가 심의 장막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를 통해 열방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중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열방에 나가 계십니다. 열방에서 여러분의 또 하나님이 씨를 넓게 좌우로 펼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걸 붙들고 주여 일창하고 중국 땅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를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들을 중국 땅에 심으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었기에 흩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던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품은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들 중국 땅에서 지경을 넓게 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자녀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셔서 아버지 그 땅에 56개 소수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마을을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 유리방황하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웃들 결코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교회가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예면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도 필요합니다. 주여 부어주시고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분들 중에 좀 아픈 사람이 이제 탄계를 풀어줘서 많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리 현옥 간사님도 어저께 퇴원을 했습니다. 많이 뭐가 어디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아파요. 근데 내가 주변에 병원에 가도 뭘 발견할 수 없는데 아픈 사람이 되게 많아요. 20년째 아픈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트라우마라든가 신체적으로 어디에 뭔가 하나 발견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중국 내 공동체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파요. 이유 없이 아픈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아침 선포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몸에 병이 있는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모든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숨기느라 더 무거워진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심과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로 드림교회가 함께 걸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아픈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공동체 모든 아픈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 헤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몸이 건강해야 가정을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이웃을 돌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에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았다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가도 발견되지 않는 이 아픔의 고통과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이 질병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눌림을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교회가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한 이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옥 간사님 붙들어 주시고 명문 간사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 우리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길을 여는, 시온 하나님의 빛이 복이 많은 그 대로의 길로만 또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강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살릴 수 있어요. 자, 이 아침 우리 마무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장막을 넓히고 연합하고 섬기는 것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장막, 우리 교회의 장막, 우리 공동체의 장막, 내 사업의 장막,
등 여러 가지 많은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섬기고 세우고 늘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기고 고통의 멍에를 더해주는 공동체 되지 않게 우리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또 북한과 열방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